여러분이 철저하게 강단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요즘 아멘이 점점 또 적어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교회하고도 안 맞아요. 여러분 시간표도 안 맞습니다. 말씀이 곧 여러분 시간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시간표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교회하고도 안 맞고 또 메신저인 담임 목사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자꾸 틀리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다 안 맞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테스트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 그러죠.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 첫 번째 창조 때 원리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간표도 있고 방향도 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고 교회하고 같고 다 같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필요한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진다니까. 안 봐도 되는 게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 어떻게 차 안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테이프 있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 교회 테이프가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강단 테이프는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저는 오픈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도 초청하고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여러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듣게 하잖아요. 제가 저 혼자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강단을 흐름을 안 타고요. 뭔가 은혜가 안 되나 보죠. 다른 교회 목사님 테이프가 수북이 쌓여서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필요 없는 걸 보고 맨날 갈등하더라고. 흐름을 타는 분은요 그런 게 안 보인대요. 그냥 감사만 나오고 어쨌든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그런 생각뿐이지 안 봐도 될 게 보여가지고 갈등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흐름을 못하는 분들은요 쓸데없는 게 보여지고 맨날 갈등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 있다 하면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흐름을 안 타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많은 걸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겠죠. 대통령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강단을 흐름을 타야 다 맞아요. 그 여러분들은요 좀 기도시켜 보면 알아요. 기도시켜 보면 여러분 기도 속에 본부 흐름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만 강단 말씀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만히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뭐 777 뭐 맞아요. 393 좋은데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 강단 말씀이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강단 말씀 안 듣는구나. 본부 말씀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전체 세계 지금 요소요소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이 본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강단 흐름이거든요.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 해가면서도 전혀 강단 말씀이 안 나와. 아, 저 렘넌트는 안 듣구나. 이 강단 말씀을 이 흐름을 놓치는구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시켜 보면 금방 알아요. 포럼에 보면 알아요. 다른 포럼을 막 해요. 결국은 맞는 포럼인데 결국은 그러나 정난하게 강단 포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삶이 시간표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특별히 산업인들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와 이 말씀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디 한번 표정 좀 보자,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요,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투자입니다. 헌금은요. 예. 근데 굉장한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데, 그런데 이 헌금을 이 강단에서 자주 이게 강조할 수 없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7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한 근심과 부담과 세상을 위한 근심, 두 가지 근심 부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을 위한, 육신을 위한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헌금 강조할 때 여러분들 빼놓고요, 굉장히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면 괜찮아요. 그래, 헌금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축복이고 이게 구원받은 나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야. 내 형편은 안 되고. 이런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니까.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냥 근심해요. 부담해요. 또 헌금 얘기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헌금 강조를. 여러분들은 전부 거룩한 부담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나왔어. 예. 하나님을 위한 부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형편이 안 될 때 부담이 생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어떤 부담이냐 이 말. 정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부담이냐,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부담이냐. 여러분들은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헌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립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2년마다 다녔잖아요. 그때 우리 초창기 결혼해가지고 내가 부교육자 할 때는요, 이사침 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 전도사들이 와가지고요, 막 밧줄로 끌어내리고 층계로 짊어지고 내려가고, 5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씩 사주고 막 이삿짐 날르고 막 그랬거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책은 또 얼마나 많아. 많이 누구 나눠주고 버리기도 하고, 우리 선민 목사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이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뭐 잔금인가 뭔가 한 돈 1,000만 원을 주머니 넣고 한번 간 적이 있어. 야, 내가 그 1,000만 원 만져본 거 처음이거든. 주머니 넣으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강도 같아. 다 도둑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그때요, 돈 1,000만 원을 넣고 가는데, 야, 온통 생각 여기가 있는 거 있죠, 돈에.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헌금은요, 예?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헌금의 출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헌금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정말 꼭 유용하게 쓰여지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할 수가 있다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제가 총각되어 우리 자매들한테 선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또 비웃는다. 또 진짜라니까. 가죽 장갑도 받고 막 향수도 받고. 향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이 향수기라. 막 어떤 교회 어떤 자매는 나보고 캐나다 이민 가는데 같이 가지. 공부시키고 다 할 테니까. 싫어, 안 가. 그런 적도 있고요. 막 사당동 총신대학 찾아와 결혼하자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안 믿어도 괜찮아. 그래서 사랑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막 선물 주고 싶은가 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별것도 아닌 것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없어서 못 드리지. 그리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헌금은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인색하잖아요. 그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면 우리는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잖아요. 뭐 아낌없이 드리는 나무인가 그런 무슨 아주 짧은 소설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다 하나님 건데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죽었던 나를 재창조하셨잖아요. 어디 한 군데 뜯어 고칠 일이 아니에요. 다 썩었기 때문에, 완전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린 겁니다. 그 재창조라고, 구원은 여러분이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저 사람 좀 바뀌었네, 천만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습은 똑같으니까 예수 믿고 조금 바뀌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여러분과 예수 믿은 후 여러분과는 완전 다른 존재라니까. 죽었던 여러분을 살렸단 말은 재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나 자신의 소유권 하나님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게 하나도 없는데요, 뭘. 내 주장할 게 없잖아요. 필요할 때 드릴 수 있어야지.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지, 우리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헌금의 비밀입니다. 헌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비밀이다.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제 그 캠프 우리 시찰 캠프 갔다 오다가 산업인 두 사람을 신방을 갔었거든요. 가서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이 예배와 말씀, 철저하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그래야 다 하나님과 맞는 거다. 두 번째로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면 계약. 아니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산업인이 그냥 일반 가정주부인 성도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헌신하면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그거에 머무른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그냥 월급 타서 하루하루 매달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산업인처럼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많이 벌게도 하는 것도 이게 축복이지만 안 나가게 막아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컷 벌어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병원에 갔다 바치고 다 빠져나가는 거 있지.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다니까, 그걸. 그래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영업을 하는 산업인들은 봉급을 타서 사는 분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가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100배, 1000배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좀 그릇을 넓혀가지고 크게 도전해라 말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을 크게 맺어라. 좀 세계복음화의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힘이 겹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산업인은 복을 줘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 더 복을 줄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수준에서 말이지 그냥 다른 사람 하는 정도 하고 산업인이 특별한 헌신이 없어요. 이면 계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 모르는 그런 계약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특별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복을 받을 그런 자영업을 하는 산업인이 말이지 그냥 가정주부 성도가 하는 그 정도의 헌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축복으로 맨날 머물러 있다니까. 맨날 현상 유지만 한다니까. 그런 산업인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젊은 장로님이 옆에 땅을 사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장로님이 말리거든.
은근히 말려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뭐 교회 시간표가 아니다 뭐 핑계 대가지고 아니다 저거 사자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만 뭐 잘났냐 막 교회가 이런 갈등이 생겼어. 이 장로님이 헌금을 그냥 많이 그 빚을 내가지고 많이 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해가지고 샀어. 재개발돼가지고요 몇십억이 나왔잖아요. 재개발 그 땅을 안 샀으면요 재건축도 못해요. 조만한 평이거든. 원래 교회에 있던 땅은. 근데 옆에 그냥 주차장 땅, 큰 땅을 그 한 장로님이 막 앞장서 가지고 샀는데 재개발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릇을 넓혀 가지고 너무 무모하게 하면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이 겹도록 무리하게 이면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수준이 가정주부 성도 수준하고 똑같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대충 보고하고 이래가지고는 산업에 하나님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지. 제가 어제 산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그릇을 넓혀라 산업인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은 뭡니까? 심고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기껏 농사 져놓고 열매 하나 자기 차지가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 병충해 걸려가지고 소출이 없고요, 태풍 불어갖고 과일 다 떨어지고요. 그렇잖아요. 기껏 내가 농사 졌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고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적게 심든지 크게 심든지 다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두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실컷 일해놓고 하나도 차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런 공허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모두를 균등하게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고 온전하게, 많이 벌어도 맨날 감사한금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그냥 1년, 2년, 3년 똑같이. 또 어떤 분은 또 안 하고요. 그 어떤 산업인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아직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도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이게 계산을 못 해가지고 11조를 못 했다네. 그러면 안 된다. 가장 먼저 빨리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떼어놓고 그 다음 뭐를 해라. 아니, 진심으로. 오늘 제가 할 이 말씀을 드릴 때 거룩한 부담이면 괜찮아요. 육신적인 부담은 여러분을 해치는 겁니다. 그게. 왜냐,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요 다 균등해져요. 교회가 조금 내는 분도 자유하고, 많이 내는 분들이 교회 살림을 다 책임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못하면요 적게 내는 분들도 덜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지? 맨날 이렇게 헌금 얘기하고 맨날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내가 좀 그냥 돈이 많으면 많이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늘. 근데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면 그런 부담이 없다니까. 다 균등해진다. 적게 내는 분은 적게 내는 대로 괜찮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선교헌금 작정 그게 부족해요. 한 달에 나가는, 선교사님들한테 나가는 돈에 비해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작정헌금이 물론 이사간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선교위원장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헌금 좀 하십시다. 앞으로 선교 대회도, 자체 대회도 있는데 지금 이게 재정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헌금 좀 한번 특별헌금을 합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면 그렇게 특별헌금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부족을 보충해 준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헌금을 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제대로 된 헌금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부족한 거지. 늘 부족한 거지. 근데 이제 이해하는 성도는 괜찮은데 잘 새로 신앙생활 한 분들은 부담스럽다고 교회에. 어떤 분은 헌금 얘기하니까 새 가족인데 안 나와.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경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이 고린도서 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산업인이 정말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르는 척 하시겠냐고요. 그런 만큼 또 채우시지 않겠어요? 큰 그릇을. 많이 헌신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헌금 제대로 하면,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하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더라고. 왜냐? 자기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교회에다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요, 어떤 분을 여러분이 사랑했다. 그 사람한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뭔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한 거 없는 사람은 너무 쉽게 떠나고 너무 그래요. 오히려 이 헌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진짜 세계복음 안에서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고 말해요. 오늘 여기 고린도서 9장 10절 12절에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빨리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강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넘치도록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야. 우리가 뭔가 내가 노력하고 막 내가 뭔가 막 생산해내서 내가 뭐 남겨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앞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한 가난에도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도록 어떻게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의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이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바로. 여러분 왜 같이 안 읽어요? 같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막 교회가 막 강조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사실은요,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의 헌금은요, 힘에 겹도록 해야 돼요. 그냥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남으니까 할만하니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힘에 겹도록. 여러분이 그래야만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또 읽습니다.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물질 이전에 뭘 드리라고요? 나 자신을. 물질 이전에 나 자신을 드리라는 건 바울이.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를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5절을 읽습니다. 5절. 5절, 지금 5절 읽었나? 그리고 많은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어디에 있지?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준비된 마음으로. 9장 5절. 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준비된 헌금. 가능하면 저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냈는데 이제 봉투에 넣어서 가능하면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다음 주 부활주일 날에 특별헌금을 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때 내가 벌써 오후 예배 대강 그냥 봉투에 넣어서 내요. 그러면 안 돼.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힘에 겹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다음 주에 내라고 그랬는데 오후 예배 때 내더라고. 오전에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기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없는 그런 헌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9장 7절. 마지막으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교회 일에, 세계복음화 일에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할 때? 억지가 아니고 즐겨 드릴 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옆에님한테 말씀하세요. 즐거움을 헌금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14분이 안 했어.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얘기하면 두 종류가 딱 나타나요. 그냥 인간적인 부담, 아니면은 복음을 위한 부담. 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 있는가 하면 또 헌금 얘기네 또.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랬죠.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헌금이 뭐가 있죠?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 두 번째로 건축 헌당 헌금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지역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지역 문화를.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 선교 헌금,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 전쟁과 재앙을 막는 그런 데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헌금이죠. 미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 네 가지 헌금,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해야 되고, 헌금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계좌가 많아? 이 주보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 가지로 여러분을 은혜를 주셨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고 몇 가지 헌금을 못 합니까? 근데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업하는 분들 이게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성도들이 어렵구나.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막 지나치게 호황되게 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힘에 겹도록 여러분이 그릇을 넓혀, 특별히 막 자영업을 하는 산업인들은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넓히고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고요, 한번 좀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헌금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한낱 부담이 아니라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부담이 되게 해주셔서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